욥기 31장 2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그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내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세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며,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래전 베스트셀러 중에서 돈, 섹스, 권력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태초의 선악과의 유혹과 예수님의 광야의 세 가지 시험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의 유혹을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눈과 약속을 맺고 성적인 유혹,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도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서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기 전 자신이 소유했던 그 모든 재물의 그 풍성함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으로 긁어모아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 분명하며,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욥과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르는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단지 교회 생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최후의 변론인이 31장 말씀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은 정과 욕심, 탐심을 완전히 못 박았다, 완전히 벗어버렸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묘수를 찾으려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고통의 문제의 중심에는 다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지 않아도 이 세상만 둘러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의 절반은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절반은 육신의 정욕으로 생겨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돈 때문에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도 왜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돈의 유혹에 약할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노후 대책을 세우고 사후 대책까지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필요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손만대까지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쌓아두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 걱정 없는 대책을 세워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도 또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돈을 벌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놓는 그런 부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권력의 문제도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권력자들은 한결같이 돈의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흥행한다는데 우리나라 이전 대통령들 가운데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수련회를 서울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순복음교회도 가고 양화진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장소를 가서 함께 기도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갔었고요. 정문 안쪽 정원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인상 깊게 기억이 납니다.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보면 마치 경남도청 앞에 있는 그 넓은 도로처럼 넓게 큰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좌우에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치 국빈이 방문할 때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좌우에 의장대나 환영하는 무리들이 박수치며 도열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건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금융회사들의 본사들이었습니다. 은행이나 정권사들이 국회의사당의 좌우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재벌들은 권력자들에게 약했고 권력자들은 돈에 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많이 벌려면 정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돈과 권력을 다 가지려는 탐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먼저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돈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온 세상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돈을 먼저 가진 자는 그 돈을 이용해서 권력까지 가지려 합니다. 옛날 고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막대한 부를 먼저 소유했고 결국 그것을 기반으로 권력도 손에 넣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죄의 주된 특성이 늘 그렇듯이 교묘하게 손을 잡고 은밀한 곳에서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천국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미국이 지상 천국 같은 나라라고 말하지만 미국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북한도 권력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의 힘이 더 강력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돈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돈에 약하여서 돈의 능력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돈에 약하고 교회도 돈에 약합니다. 교회에서 돈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돈에 대한 설교를 마음껏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가져도 돈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만드는 주범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욥이 돈을 사랑했다면 자기의 고통의 주범은 자기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일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페이지를 읽기가 껄끄러우십니까? 헌금 얘기하는 설교에는 무조건 거부감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범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섰던 부자 청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모든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40절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것처럼 욥도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욥의 이 마지막 말 이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고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욥의 말이 다 끝이 나니라, 이 말을 끝으로 욥의 고난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앞서 친구들과 논쟁에서의 고백했던 말 속에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도 모르게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까닭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을 단련하셔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을 욥처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처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고통하는 일들도 많았고 근심되는 일들도 많았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도 또 그러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